네, 오늘부터 건강한 교회 세우기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여러분 세워가기 원하시죠? 그렇죠? 이런 멋진 교회 세워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죠? 자, 그러면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일까요? 저는 앞으로 이제 8가지의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가장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기를 원하시는 8가지 핵심 가치, 그리고 저희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앞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 핵심 가치와 또 사명과 비전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교회의 8가지 핵심 가치와 또 이 사명과 비전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2008년, 지금부터 이제 12년 전입니다. 2008년에 일본 오사카의 뉴홉 오사카 교회에서 처음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희 오사카 교회의 모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하와이에 있는 뉴홉 교회였습니다. 한번 파워포인트 좀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진. 예, 저 2008년, 지금부터 12년 전. 아유, 이제 얼굴이 풋풋하지 않습니까? 웬 청년이. 예. 그래서 이제 담임 목회자가 되고 모교회 이제 하와이 있는 뉴홉 철치에서 제가 목회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저기서 이제 목회자 훈련을 받았는데요. 아유, 저희 아내는 꼭 소녀 같네요. 네, 저기에 계신 분이 웨인 코데일러 목사님이라고 뉴욕 크리스천 펠로십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프리칭이라는 잡지가 있는데요. 설교라는 잡지가 있는데 여기에 미국의 제일 설교를 잘하는 10대 목사님 중에 한 분으로 선정된 적이 있으십니다. 이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목회자 훈련을 저희가 받았는데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목사님과 같이 큐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그 다음에 같이 운동도 하고 그렇게 이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회자 훈련 맨 마지막 날에 무슨 했냐? 마지막 날에 무슨 했냐면 각 이제 팀별로 저만 훈련 받은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팀으로 같이 훈련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몇 개 팀으로 나누어서 커누 경주를 했습니다. 하와이에 커누 경주 있잖아요. 이렇게 막 노젓는 그거죠. 예, 패들링을 했는데, 예. 사진 보이시죠? 예, 패들링이 뭔지 모르시는 분이 혹시 계실 것 같아서 커누가 뭔가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떻게 노를 젓는지 간단하게 배우고 시합을 했습니다. 어느 팀이 우승했을까요? 우리 팀이 우승했습니다. 예, 뭐 우리 팀 우승 안 했으면 제가 이런 말도 꺼내지도 않죠. 우리 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게 커누잉 하는 패들링 하는 데 있어서 예,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너무 잘하시네요. 호흡, 팀워크입니다. 힘이 좋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이 좋아도 이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배가 막 흔들려. 예, 배가 흔들립니다. 이 커누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팀워크입니다. 리더가 구호를 외칩니다. 핫, 호, 핫 이렇게 하면 그게 맞춰서 이렇게 딱 젓는 겁니다. 저 한번 사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모션이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이 물에 딱, 그죠? 똑같은 그 모션으로 이렇게 노를 젓게 됩니다. 한 명이라도 타이밍이 안 맞으면 저 노가 늦게 들어가는 먼저 들어가면 어떻게 되면 이 노 때문에 저항이 생겨서 배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패들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한 팀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모션, 같은 타이밍으로 같은 방향을 향해서 딱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죠? 같은 팀워크를 가지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예.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향에서 나가지 않으면 이 교회도 이 건우가 흔들리는 것처럼 막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 방향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같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 제가 이 8가지 핵심 가치와 저희 교회의 사명과 비전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8가지 핵심 가치 중에 첫 번째 하나만 제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주보를 펴보십시오. 주보 펴보시면 노트에 제가 8가지 핵심 가치를 제가 실어 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다 알아야 되니까.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8가지 핵심 가치 제가 맨 앞에 자에 제가 밑줄을 쳐놨습니다. 그것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B, U, I, L, D, I, N, G. 뭡니까? 빌딩 아니에요, 빌딩. 여러분, 아주 심플한 영어 단어 빌딩입니다. 빌딩이 뭡니까? 집 짓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8가지 핵심 가치를 우리가 함께 지켜나갈 때 빌딩 하는 겁니다. 무엇을? 건강한 교회를, 성경적인 교회를 함께 우리가 세워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잘 만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만든다고 밤잠 제가 못 자고 이거 만든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이제 플랜카드로 만들어서 벽에 딱 붙일 겁니다. 벽에 딱 붙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가는구나. 그것을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첫 번째 핵심 가치가 뭐냐? 같이 읽어볼까요? 바인딩, 그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첫 번째 우리 핵심 가치입니다. 여러분, 반딩이 뭡니까? 반딩. 영어로 반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접착하는 겁니다. 접착하는 거. 여러분, 옛날에 신발 밑창이 떨어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 저는 새로 샀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사야죠. 밑창이 떨어지면. 예. 우리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기 전까지는 저희 집이 좀 살았기 때문에 새로 샀습니다. 근데 우리 돈 없으신 분들은 뭡니까? 본드로 딱 붙였습니다. 예. 그러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딱 달라붙습니다. 바로 반딩이란 말이 이런 말입니다. 달라붙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누구와 먼저 딱 달라붙어야 됩니까? 예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먼저 딱 달라붙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되면 예수님의 생명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이 풍성함, 영적인 풍성함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롭게 거듭난 새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옛날에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어둠의 자녀였는데 이제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그럼 이제 이 거듭난 사람은 또 누구와 연결됩니까? 무엇과 연결됩니까? 그렇습니다. 성도들과 하나님 믿는 성도들과 연합되어서 교회로 연합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로 우리가 연합되어서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relationship. 먼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예수님,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또 성도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예수님이 피로 맺어주신 이 가족인 교회를 사랑하고, 그죠? 사랑의 관계들을 맺어가는 것입니다. 관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하나 더 얘기한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님과 관계 맺게 하고 연결시켜주고 또 이 사람을 주님의 몸된 교회 한 가족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난주에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제가 파워포인트 부탁드립니다.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죠? 가지가 살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고, 그래야 또 열매도 맺을 수 있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 믿음이 너무 작아서 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지가 크든 작든 크기에 상관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지가 아무리 작아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삽니까? 죽습니까? 삽니다. 가지가 아무리 작아도 이 붙어 있으면 나무로부터 풍성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자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참 예수님께만 붙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붙어 있느냐,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너무너무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 죄를, 주님, 저 죄인입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손님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 당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기 시작하십니다. 내 안에 있던 어두움들,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죄들, 이것들을 싹 다 청소해 주시면 싹 다 몰아내고 내 인생에 새로운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상한 마음, 죄 때문에 망했던, 죄 때문에 망했던, 상처받았던 그 마음을, 상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것을 고쳐주십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항상 이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야, 이상철 역시 대단해, 역시 멋져, 이런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사람들 앞에 인정받아야, 그래야 내가 필요한 존재고 그래야 내가 가치 있는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를 내가 사람들 앞에 내가 좀 탁월하다, 뭔가 다르다, 뭔가 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이 우리가 사람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내가 필요한 존재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희 삶 속에 들어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상철아, 그거 아니야. 너 그럴 필요 없어. 너는 있는 이 모습 그대로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참았어. 그렇게까지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참으로 내 안에 존귀한 자야. 이렇게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셨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 힘들고 때로 상처받기도 하고, 그죠? 그런 것들 겪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를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신다. 그것이 있으니까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무시당하기도 하고, 그죠? 세상에서, 그죠? 그러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이 힘을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런 힘을 주시는 겁니다. 내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아무도 가져갈 수 없는 그 기쁨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 또 저의 과거를 또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옛날에 아주 위장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늘 위장병을 달고 살아서 위장약을 늘 위장약을 먹으며 이렇게 살았습니다. 위장약 이름까지 제가 다 외우고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늘 근심 걱정이 많았어요. 근심 걱정. 미래는 어떻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스트레스. 마음의 병 아닙니까? 이게 마음의 병. 그죠?
이런 마음의 병 때문에 이 육신의 병이 저희가 생겼던 겁니다. 여러분, 다 그렇진 않지만 많은 육신의 병들 가운데 마음의 병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딱 접붙임되고 나니까 예수님이 제 안에 사시니까 이런 것들부터 자유케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격려해 주시잖아요. 예수님 상처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잖아요. 기쁨을 주시잖아요. 그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예수님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방향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또 영적으로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또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이제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 그런 마음을 주시고요. 야, 나도 이제부터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다. 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 이 교회를 위해 살고 싶다. 그런 새로운 삶의 목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그것에 필요한 뭡니까? 모든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님께 접목되고 난 이후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예수님 만나신 분들, 이건 저의 간증입니다. 저의 간증의 일부만 얘기한 겁니다, 사실. 그죠? 오늘 제가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얘기하면 아마 끝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점심도 못 먹을 겁니다. 그죠? 다 우리의 그러한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접붙임 당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예수 생명을 주십니다라고 할 때 그 생명이 바로 이런 겁니다. 새로운 생명입니다. 새로운 삶. 예수 믿으면 막 힘들게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딱 천국 들어가는 거. 그것이 영생. 물론 그것도 영생이 맞지만 그것도 영생이지만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 바로 주님이 주신 새 생명입니다. 예수님께 접붙임 받게 되면 이런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진짜 연합되었는가를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사랑 안에,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부탁드립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어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어떻게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안다고 했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참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에서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할 때 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는 예수님 압니다. 나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누가 원하는 대로 한다고요? 예수님이 원하는 말을 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러분 모셔드려야 됩니다. 자,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말과 행동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전에는 근심과 걱정뿐이었는데 이제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옛날에는 진짜 지금도 교만하죠. 옛날에는 진짜 더 교만하고 막 아집을 부리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겸손을 나는 닮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나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가? 아니면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뒤에 가서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격려하십니까? 여전히 섬김을 받기 원하십니까? 여전히 사랑을 받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랑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베풀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깁니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여러분 한번 자신을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이 말은 퍼펙트, 완벽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완전 예수님과 똑같이 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닮아가고 있느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게 예수님을 믿고도 이런 삶의 변화가 없다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지 않다면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뭇가지는 어떻습니까? 나뭇가지는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어도 필사적으로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가지가 나무에 떨어지면 말라 죽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붙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 붙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연합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님과 연결시켜 주는 것, 연합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과 연합되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과 연합되고 거듭난 사람들은 또 누구와 연결돼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죠? 예수님의 몸인 교회. 교회가 뭐죠? 하나님의 성전도 맞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맺어준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 피 속에 뭐가 흐르죠? 우리의 피는 J형, 지저스. 그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몸에다 흐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J형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죠? 네, 이것은 과학적으로 할 수 없는 거지만 영적인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딸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개인적으로 믿는가 하고 교회 되는 거하고 따로따로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그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함께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 신앙 성장을 위해서 나는 교회에 나온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계명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어떻게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내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에베소서 2장에 예수님의 피로 그 막힌 담을 허무시고 예수님의 몸으로 그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한 권속, 한 가족, 한 교회, 한 몸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피로 교회를 갑족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13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예수님 안에 거듭나야만 가능한 겁니다. 거듭나야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상을 향한 사랑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향한 사랑과 서로 사랑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죠? 내가 먼저 겸손을 해야 돼요. 겸손하게 섬겨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사랑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는 겁니다. 용납한다는 것은 받아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받아줘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뭡니까? 용서하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뭘 하라고요? 용서하고 용납하라라는 겁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어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싸우는 것은 뭡니까? 용서하고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동물에 대한 원숭이도 아니고,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거벗김 당해서 수많은, 그죠? 예수님의 그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그런 독설을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퍼부었습니다. 상처되는 말 한 번, 두 번 들은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 수많은 로마 군병들에 둘러싸여서, 그죠? 예수님 머리를 맞고 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머리 때리고 얼굴에 침 뱉고, 그죠?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처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가 한두 마디 한 거 가지고 상처받아 가지고, 그죠? 용서하지 못하고 막 미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런 저주와 이런 헤아릴 수 없는 이런 상처를 기꺼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상처받으신 이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내가 조금 상처받는 거, 그거 여러분, 그거 우리가 못 견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쉽지 않잖아요. 정말 용서하기 힘든 사람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믿음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님, 참 저 사람 용서하기 힘든데, 하지만 예수님 저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렇게 고초당하시고 죽으시는데 제가 그거 기억하면서 저 사람 용서하기 원합니다. 마음으로는 힘들지만 제 의지를 들여서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마음적으로 용서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의지를 들여서 용서하기로 결단하면 예수님이 용서하고 해주고 사는 마음을 조금 주세요. 근데 이것은 제 경험인데요. 저도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사람들로부터 상처 많이 받고 저도 또 틀리면 상처를 많이 주었을 거예요. 그럴 겁니다.
참 우린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상처 준 거 몰라요. 내가 상처 준 건 하나도 기억 안 하고 내가 상처받은 것밖에 기억 안 합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뭐냐면 내가 용서하기로 결단했을 때 너무 신기한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마음에 받은 상처들을 고쳐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용서의 능력입니다.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시면 주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의지를 드리십시오. 주님, 용서할 수 힘을 주십시오.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마음의 그 무거운 짐,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용서 안 하고 붙들고 있는 사람은요, 계속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계속 잘못을 범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것까지 다 받아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버릇이 없어요. 그래서 물건 손에 잡히면 무조건 막 사람한테 막 물을 집어 던집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우리 귀여운 우리 아기, 우리 아들 어리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냥 둡니까? 아니죠. 처음에 몇 번 다 이럽니다. 그죠? 한두 번 다 이러고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매를 듭니다. 사랑의 매를. 부모는 그 아이를 위해 사랑의 매를 듭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징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한다? 용납한다고 하는 것이 저분 아직 믿음이 어리니까 하면서 잘못한 것까지 다 그냥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바로 성경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바로 잡아주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물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죄해서는 안 되고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고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바로 잡아 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이것을 잘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것을 잘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 교만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있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인 사도 바울을 이 사람들이 대적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사도 바울은 돈 때문에 사역한다, 뒤에서 막 이런 소문들을 퍼뜨렸습니다. 바울을 비난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교회를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일어난 죄에 대해서 그냥 다 덮어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2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21절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여러분,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의 경고입니다. 교회 지도자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내가 가기 전까지 너희들은 너희 잘못을 바로잡아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서 읽어보셨죠? 고린도 전후서 읽어보셨죠?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만 있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해결했습니까? 그냥 그대로 둔 겁니다. 다 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교회 안에 온 교회 안에 이 죄가 퍼져나간 겁니다. 온 교회 안에.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문제 많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그 잘못을 범하고 회개하지도 않는데 그냥 그것을 그대로 두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교만함입니다. 어떤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박 집사님은 김 집사님을 향해서 내 잘못 아니야. 저 김 집사 잘못이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김 집사님은 이거 내 잘못 아니야. 저 박 집사가 잘못한 거야. 난 잘못 하나도 없어. 여러분 웃으시죠?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싸움이 있는 겁니다. 다 자기 기준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시 듣고 자기 중심이 아니라 겸손하게, 그죠? 자기의 잘못을 먼저 고백하고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주님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사실 우리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실 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그죠?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겨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그죠?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맨 먼저 해야 되는 건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교회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치가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예수님과 연합되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성도들이 또 연합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야 된다.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값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연결시켜주고 주님의 몸된 교회, 하는 가족인 교회로 연결시키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오늘 1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누가 우리를 선택했다고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불렀다. 무엇을 위해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서 우리가 이곳에 온 겁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사명 함께 주님의 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주님 주신 각자 주신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주님과 연합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근데 주님, 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제가 용서하지 못하고 제가 섬기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함께 우리가 주님의 귀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해주십시오. 결단하는 기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중요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피로 저희를 자녀되게 하시고 피로 저희를 가족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사람은 외롭습니다. 주님, 가족이 없습니다. 진짜 가족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님 기뻐하시는 진짜 가족, 주님 안에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원수되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피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생명과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뿐만 아니라 주님, 예수님이 피로 맺어주신 한 가족, 한 몸,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은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가족이 없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에게 예수님 안에 한 가족인 이 교회를 한 교회 되고 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하고
주님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공동체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교회를 저희가 함께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